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석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이석증에 걸리게 되면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구토를 유발하게 하고, 심지어 서 있는 곳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큰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 이석증이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이 귀에 있는, 저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 파란색으로. 거기에 귀에 있는 방골이관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 내부에 이석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그 눈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석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제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귀 안에서 흘러다니게 되면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균형을 잘 잡아주는 이석이라는 물질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제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지는 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게시판에도 보면 이단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그 이단들에 대해서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종교 집단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신천지를 비롯한 여호와 증인, JMS, 하나님의 교회, 성락교회, 이 교회들이 대표적인 이단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이단들은 열심인지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감탄, 즉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 새가족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신입 서리집사 교육을 하면서도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점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나 아니면 그 열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단들보다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도림역 앞에 디큐브가 있고 맞은편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나다니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일마다 여호와 증인이 거기에서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 하는 것도 아주 버겁고 힘들어하는데, 그분들은 매일마다 자신들의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뭐 어렵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마치 하나님께 올인이라도 하듯이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마치 시소가 한쪽에, 몸무게가 많은 쪽에 기울어지듯이 그렇게 균형을 잃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서 이단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측은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꾸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오늘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때에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은 너무 잘하는데 거룩함은 없어요. 반대로 거룩함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전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6절 말씀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그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즉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모태의 신앙인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한마디로 가리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망령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한마디의 단어만 봐도 그의 신앙생활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좋다라는 그 할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에서가 지금 이런 망령된 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일까요? 사실 에서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이자 어쩌면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서를 보면 그는 너무나도 세상적이었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는 남자답고 키도 크고 멋있고 용감하고 담대해서 그는 뭘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냥을 잘했었던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소개한 걸 보면 어쩌면 그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훈남 중에 훈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아브라함의 가문은 족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고 아브라함을 거부라고 하잖아요. 이삭도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고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에서의 가문은 금수저 가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평탄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를 소개하는 걸 보면 그에게는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치우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눈뜨고 한번 보십시오. 에서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칭찬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에서와 비슷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너무 잘해요. 성격도 좋아요. 애절도 바라요. 인성도 좋아요. 겸손해요. 성실할 정도로 너무나도 괜찮은데 다만 신앙생활만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로 멋진 신랑감, 최고로 멋진 신부감처럼 보이는 에서와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균형을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도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브라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에서의 가문은 믿음이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명문 가문에 속해 있던 에서가 망령된 자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러한 지경에 되어버렸던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에서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가정예배도 드렸을 것이고요, 또 때마다 정기적으로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나름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망령된 자라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대로라면 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15절 상반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두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신앙생활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에서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 보시면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로 그 거룩함의 가치를 매우 가볍게 여겼고, 또 동생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의 그 가치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해서 여러분 못 누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신입 서리집사 교육을 하면서 신입 서리집사가 되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이거는 신앙의 기본과 같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주일 성수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이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번째는 교회 내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주일 성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수요 기도회 때에도 제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연말만 되면 여러분 가수들이
분주하잖아요. 리사이트를 한다고. 그래서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기쁨을 되어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40~50만 원 되는 그 리사이틀 그 티켓을 끊어서 드리잖아요. 그 리사이틀 그 자리에 가면요, 밥도 주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공연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매진이단 말이죠.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뮤지컬, 이번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이 뮤지컬을 보러 갔다 왔는데 벌써 2시간, 3시간부터 전부터 분주해요. 늦지 않으려고. 영화 본다고 하면 여러분 시간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 갑니까? 안 그래요. 왜요? 내가 진짜 보고 싶어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일찍 거기에 마음을, 시간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영화 보는 것보다, 뮤지컬에 보는 것보다 더 가치 없게 여기고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주간거리에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기에 그 배고픔 때문에 팔아버립니다. 더더군다나 예서는 믿음의 가문에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영원히 배고플 게 아니잖아요. 또 당장 한 끼를 못 먹는다고 해서 하루 이틀 굶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 주간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로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던 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신앙의 불균형에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서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만나야 되죠. 모태신앙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본 경험이 없으니까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도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못합니다. 세상보다 더 못합니다. 하나님이. 즉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죠. 예서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까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가 교회의 허리, 즉 중심이라고 하는 30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유입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교회 50%가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은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즉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세기에 영국에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반 노버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분이 유독 주님의 일에만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
세상에서는 에서와 같은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유독 주님의 일에만 무능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반 노보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참 유능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오면 무능한 사람들 못한다는 거예요. 다. 세상 일에는 정말 열심인데 교회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친절하고 다정다감한데 교회 안에서는 경직되어 있고 차가운 사람들. 세상에서는 긍휼과 동정과 연민을 잘 드러내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반 노보츠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반 노보츠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의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즉 그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쉽게 피해가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셔야 믿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은 못 만날 수 있구나. 교회는 다녀도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 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목회자로 불렀구나. 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화평함이고 하나는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그 감격 때문에 그 흥분함이 막 넘쳐요. 얼굴이 벌써 천사와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16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함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백날 100번 보십시오.
뮤지컬, 뭐 또 다른 거,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영생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의 것 스킬을 많이 배워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겠다, 화평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이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만 있거든 성도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화평하여야 하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은 화평이셔서 죄와 원수된 우리를 그 관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경우를 보면 그는 동생 야곱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형이 죽 한 그릇 달라고 요청했을 때 동생 야곱의 혈육을 생각한다면 그냥 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굳이 아니 그것이 귀한 것도 아니고 부유한 가정에서 형이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될 것을 동생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주면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한 걸 보면 형 에서와 동생 야곱과의 관계가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공식적으로 받는 거룩한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상징적인 의미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매우 가치 없게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기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일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절대. 이러한 걸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에서에게는 화평함이나 거룩함,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라고는 눈 뜨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다분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이 잘 잡힌 시소와 같으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화평함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즉 화평함은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한 자로, 화목한 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성경에 보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급스러운 말은 노예지만 쉽게 아주 그냥 저질스러운 말로는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형들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또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야겠다라는 이 복수 열정과 같은 마음을 그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혈기에 그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거룩한 영성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를 겸비했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잘 갖추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